7장 욥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나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아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지하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 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고 내일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1시간 늦춰져서요. 6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참석하시면은 이번 영혼 구원을 위한 대각성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제 완주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힘써야겠습니다. 건강도 잘 조절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장의 말씀인데요. 7장의 말씀은 욥의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의 대답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전반적으로 욥이 지쳐 있고 낙심한 가운데 있고 또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부분만 읽는다고 한다면 욥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불신앙적인 대답들도 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힘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악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며 그의 탄식이 저절로 막 우리가 이해될 정도로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아예 작정이 되었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리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거리고 저리 뒤척거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의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 흙덩이,
의복처럼 덮여져 있다. 피부가 막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굳어졌다가 터졌다가 반복하는 자기의 인생, 자기의 건강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곧 사라질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7절에 보면 하나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보시면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예 내가 불평하겠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해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아예 내가 불평하겠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하나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불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아예 지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강하게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이 힘든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70, 80, 90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늘 욥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욥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런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자, 그 가운데 오늘은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사이에 있는 말씀 가운데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 자,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 7절 그리고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또 주의 눈이 나를 다시 향할지라도 자, 7절과 8절은요. 눈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로 그 눈이 각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눈은 7절 중반에 나의 눈입니다. 8절에는 나를 본 자의 눈입니다. 7절에는 내 눈이었고요. 8절에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이었고요. 8절 중반에 보면 주의 눈입니다. 자, 각각의 눈이 세 번 사용되어 있는데요. 나의 눈은 다시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내 눈은 내 인생에서 다시 행복을 못 볼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눈인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눈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다. 행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이제는 주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은 내가 있지 아니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있지 않는다는 건 내가 끝나 없어질 거니 하나님이 나를 봐도 나를 보지도 못할 거예요. 약간은 좀 불신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눈들은 보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놨어요. 나도 행복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남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도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죽고 없어지니까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지니까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약간은 좀 불신앙의 이야기죠. 왜냐하면 죽는다고 우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난다 정말 절망이 되고 멸망이 되고 완전히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더 정확하게 보겠죠. 그러나 너무 힘든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 내가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자, 성도들의 삶은 끝이라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끝나는 것 같은 완전히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끝은 언제 누가 정하느냐?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욥과 같이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끝난 것 같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요즘 세계 가운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매일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소식이 뉴스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고 소식을 보고 뉴스를 들으면 절망적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그 뭐 포로들 아니면 그 포탄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는 이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오늘 저는 욥의 말씀을 보면 욥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났구나.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아까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주님의 눈도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그들이 했을 것이다. 근데 창세기 14장 찾진 않겠지만 14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국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끝나죠. 지금도 인권이 살아있는 지금도 전쟁의 포로에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창세기 시절의 포로는 이거는 인권은 찾아볼 수가 없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롯과 같이요. 그런데 그 다국적군, 여러 나라의 연합군의 그 강대한 군사력 앞에 아브라함이요 소수의 정예병을 들고 데리고 들어가서 롯을 찾아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욥과 같이요. 그러나 그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가 끝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서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롯을 데리고 끌고 와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낸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세 친구도 끝났다는 순간이 있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이건 누가 봐도 끝이죠,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불타 사라지게 생겼죠. 그런데 그때 끝납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끝나지 않죠. 끝이라고 해서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가 말하죠. 나는 끝났어. 아니 나를 끝내줘. 누구도 나를 보지 못할 거야. 나의 눈도 행복을 보지 못할 거고 다른 사람의 눈 지금은 나를 보고 있겠지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를 못 볼 거야. 하나님의 눈 주님의 눈도 이제 내가 거기 있지 않아. 나도 끝난 거야 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시 나오죠. 다시 그 불 속에서 불타 없어지지 않고 나오죠.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게 있죠. 우리 찬양의 가사 아시죠 여러분? 내가 불 속에 들어가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끝이 아니에요. 결과 우리가 예상한 결과 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일의 결과가 뒤바뀌어요. 마지막이 연장돼요. 자,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믿죠. 여러분 나사로 신약으로 넘어와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나사로가 진짜 이건 끝이.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점층법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근데 약간의 소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죠. 또 그다음 더 점층해서 두 번째 사람은 그 다니엘의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요것도 근데 약간의 소망이 있어요. 아직은 죽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죽었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건요.
글쎄요, 욥이 나사로를 봤다면 할 말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 봤는데 아직 자기는 죽은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욥이 그만큼 절망적인 건데 어쨌든 나사로 무덤 속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죽은 지 벌써 며칠 지났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부활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몸소 그것을 보여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엇 하십니까? 부활하시죠. 다시 살아나시죠.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욥은 7절과 8절에 나의 눈이 다시는 못 볼 거야. 다른 사람들의 눈이 다시는 못 볼 거야. 주님의 눈도 못 볼 걸?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에요. 끝난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소망 없는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 요거 한 구절 찾겠습니다. 자, 한 구절 찾고 자, 말씀 좀 맺을게요. 이사야서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바로 그냥 다 꺼질 것 같아요. 이게 심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상한 갈대인데 막 태풍이 불어와요. 태풍이 불어와서 이 막 100년 된 나무도 막 쓰러질 것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갈대 당연히 쓰러져요. 이게 우리의 예상이에요. 이게 생각하는 예상하는 바예요. 당연히 예상하기에 그 수순을 밟겠죠.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심지가 지금 1cm도 안 남았는데요. 당연히 불 꺼지죠. 당연히 갈대가 쓰러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한데요?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욥기인데요.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게 너무 기니까 잘 한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요. 저는 제 성경에 성경을 읽으면서 표시를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11절에도 벌써 여러 번 나오는데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라는 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12절도 보세요. 내가 바다니까 나를 지키시니까. 13절도 보세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그렇게 쭉 이어져서요. 무려 11절부터 21절까지요. 28번이나 나와요. 28번이나.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욥의 불평과 절망과 낙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여기 내가라는 말이 가득 차 있죠. 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엔 소망이 없어요. 욥이 지금 소망이 없죠.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말합니다. 내 잠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합니까? 내가 가득 욥 마음 가운데 차 있자, 상황이 가득 차 있자, 환경이 가득 차 있자 소망이 없어요. 나를 빼내야죠. 나를 빼내고 그 안에 누구를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를 찬양 가사인데요. 찬양 가사가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성경의 말씀을 기초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들판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야 되는데 들판에 먹을 음식을 살 곳도 구할 곳도 없는 거예요. 절망적이죠. 근데 그때 주가 일하실 때 수많은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광주리가 남게 되었다. 이런 가사예요.
오늘 말씀과 욥기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환경으로 볼 때 먹을 것이 없죠. 끝났어요. 오늘 저녁은 굶어야 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때 주님이 일하시면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욥기의 말씀, 욥기 내가 가득 차 있자 환경을 보게 돼 있어요. 안 되겠구나. 이건 절망적이구나. 난 살아날 수 없구나. 끝났구나. 욥은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께 이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제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남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또 태신자에게 선물도 저도 어제 드디어 전했습니다. 어제 드디어 만나서 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이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태신자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했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이 일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해 주세요. 내가 볼 때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될까 가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나의 태신자 예수 믿도록 성령이 감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11월 19일 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천국 올라가면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남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먼저 읽고 아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기도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안내팀을 위해서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 읽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안내팀과 함께 하사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그들의 헌신 가운데 온 성도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환영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2일 진행되는 하반기 새가족 환영식 가운데 함께하사 온 성도가 새가족을 마음으로 환영하게 하시고 올해 하반기 새로 등록한 작년 세대 46명, 다음 세대 41명, 총 87명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반기에 등록한 사람만 87명입니다. 이들이 잘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정윤 이음센터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정윤 이음센터 사용을 시작한 가운데 그곳이 교회와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지친 영혼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대각성 집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그러길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님 우리를 계시네 일하시네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자 우리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일하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계신 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역사하심을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 일하시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에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시기를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어 일하시기를 간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태신자들, 그 영혼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11월 19일에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재단들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아침마다 수고하고 있는 안내팀들, 그들의 수고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한 새가족 환영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87명의 영혼들 교회에 잘 뿌리내리고 정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유니음 센터 2층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공간을 통하여 영혼을 품어주며 위로하는 공간으로, 말씀이 역사되는 공간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1월 19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오늘도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곁에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